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그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자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바로 영적으로 낳은 그런 아들이고 또 아들과 같이 또 바울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보내었지만은 사실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자세로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사라는 사람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며 또 병사는 때로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너는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는 너는 경기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자, 늘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경기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훈련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절대로 노력 없이 그 결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놓은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부도 이른 아침부터 부단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 비유 모두의 공통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수고와 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일을 한다는 것, 큰 훈련을 감당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경기자로서 달려갈 때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또 수고하며 달리기 위하여서 끝없는 노력, 고난의 시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농부로서 견뎌야 되는 그런 분명한 고난의 시간은 존재합니다. 이런 여러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복음 전파자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고난의 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있지만은 늘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며 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래도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또 때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들 또 여러 사역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에 대하여서 꼭 기억할 것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야말로 고난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심 자체가 바로 고난이지만은 그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 고난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 죽으심이라는 것, 죽으심으로 끝난 것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살아나심, 그것을 복음 전파자들의 고난 속에서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물론 이것은 훗날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것,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면서 고난 당하는 자들, 아픔 당하는 자들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전파자들이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결코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고난을 받았지만은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힌 바 되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매인 바 되었지만은 나는 매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아니하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다는 것,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런 형편이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옥중 서신이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적었던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나의 지금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는 것 아니라 나는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곳에서도 왕성하게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갇힌 바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가 갇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시위대 안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오히려 그 복음들이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황제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그런 결과들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확산되어지며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나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11절 말씀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큰 영광,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누리는 자, 그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진실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고난 훗날에 받게 되어지는 그 영광이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셨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은 결코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해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또 주를 위한 그 고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때로 복음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인하여서 당하게 되어지는 혹은 아픔, 고난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 고난 또 아픔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또 사람은 매여 있지만은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함을 전해주고 있으며, 또 주님을 향한 그 고난이 영광과 함께 온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가르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들고서 증거하는 여러 사역자들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통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여전히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작용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보다 더 담대하게, 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런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